누구나 다 잘 살고자 합니다. 잘 산다 하는 그 개념은 또 3인 3색이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소유,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 각기 강조점이 다 다르겠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트로이와 이 아테네 간에, 스파르타 간에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트로이의 한 왕자에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이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나와서 한 신은 제시를 하는 것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신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신은 제시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그 여인을 네 아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것을 내가 소유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그 믿음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어떤 전쟁이든지 네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1번 손도 있어. 어떤 싸움이든지 하면 이기게 하겠다. 이거 하면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도 있어. 그러면 2번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 3번, 3번. 그런데 우리 예슬이 아빠는 지금 딸을 남자친구한테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3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네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 여자분들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삼게 해주겠다. 세 번째 것을 원하는 거 손 드십시오. 방금 예슬이 엄마는 손 들려고 했는데 옆에 남편이 말리는 것 같아요. 들지 마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을 받았는데 그때 이 트로이의 왕자가 뭘 선택했느냐 하면은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가장 내 인생의 보람이 되고 행복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은 그걸 얻기 위해서 무언가 그것에 집중하여 찾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수백 번 명분을 갖추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것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명분을 가지고 결심을 몇백 번이고 하지만은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그것과 다르면은 내가 결심을 하는 것만큼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철든 인생이라 하죠. 깨닫고 난 뒤에 참 이걸 깨닫게 하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이렇게 돌아보니 참 천만다행인 거예요.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걸 회중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걸 얻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되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6절, 여기서는 인생이 하나님과 자꾸 대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자꾸 대립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순리로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순리대로 하나님은 내게 복종해 줘야,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한 하나님이지. 그걸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여기서는 그런 인간이 지 건성대로, 지 고집대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살면 우선 편리합니다. 그리고 입술은 언제나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변명과 구실로, 참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참 서글퍼요. 그렇게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7절에서부터 12절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 해서 인생이 지 고집대로 하면은 살 것이라 굳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데, 그런데 결과는 우리 뭐냐?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고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 그 변명과 구실로 뭔가 힘이 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속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나중에 입술에 힘도 없고 변명을 만들 논리도 없을 때 보니까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은 무엇이냐? 인생을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을 허망하지 않고 알맹이가 꽉 찬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새벽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셔주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닫고, 예배드리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열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 치레로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하지 마라. 하나님과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게 헛된 인생을 벗어버리고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을 살고, 그 결과 하루 저녁은 그날의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종의 자리는 인생의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의 시간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기에 올바른 그릇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러죠.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여호와,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발만 헛디뎌 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이런 깜짝 놀랄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그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사는,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개인적인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종교밖에는 안 됩니다. 종교의 치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종교는 절대 당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줄 뿐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주여, 주는 나의 거처가 되시오니, 이것을 고백하는 거기에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아직 나는 정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거처를 잃어버렸죠? 1절에서 고백하는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단지 종교적 관계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거처가 없습니다. 2절에서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죠? 주님의 하나님 되심. 오늘날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잖아요. 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부모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죠. 주님이라 부르면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랍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천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는 현장인 천지에서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천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내 것이고, 내가 발 딛고 있는 공간이 내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룰 인생이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권을 떡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종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권과 내 소유권, 이것에 맞는 무언가를 만드는 자동 판매기로 부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어거지입니다. 이게 뭐 정성이다, 치성이다, 뭐다, 의무감이다, 도덕이다, 이런 걸로 치장했을 뿐 근본은 뭡니까? 내 주권과 내 소유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내 눈에 딱 맞는 삶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리는 뭡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권과 소유권을 이루는 대로 가는, 그게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내가 살아야 될 순리로 지가 정해놓고 하나님들은 이 순리에 맞추어라 라고 하다 보니 아주 정성은 들이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순리의 핵심을, 인간이 알아야 될 핵심을 거기에 딱 지적을 해놓죠. 죽어야 된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죠? 그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게 먼지라 그 말입니다. 근본이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듯이 시간이 매여 있는 너희들이 보듯이 그런 긴장과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욕구는 긴장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우리가 밤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밤을 좋아하죠. 그래서 밤이 잠깐 주는 그 환락, 또 밤은 신기해요. 밤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환락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둠을 틈타서 집착하게 만들죠. 밤의 한 경점입니다. 그래서 밤 지나고 나면은 다 정상인 것처럼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뭐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생활하는 밤의 한 경점이었습니다. 밤의 한 경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간 정도에서 이 건강검진과 이걸 가지고서 병원을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 의사소견을 들으러 갔을 때에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이든지 이게서 밀린 건강검진을 하러 왔겠죠. 의사소견을 들으러 갔을 때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기다리면서 이래 봤는데 그 눈에 비치는 그 광경이 참 인생의 한 현장,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순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인생의 그 한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직장에서 그 뭐 일하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와서 이 또 건강 종합검진을 대비해서 다 기다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신사가 아주 바쁜 분인 것 같아요. 와서 또 약속된 대로 스케줄 따라서 막 이리 다니고 젊은 아가씨 그리고 뭐 그런데 거기에 여자 선임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성복을 입고 다 어저의 그 선임들 특유의 가부좌를 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인 저가 또 딱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예? 안에 뭔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30분 지나니까 이 성복을 입고 다 이리 건엄하게 앉아 계시던 그 두 분 여자 선임 두 분이 종합검진을 받는 분들이 입는 유니폼 그걸 입고 탁 나왔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젊은 여인이든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신사분이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던 이 아주머니들이 무리로 왔는데 그분들이든 목사인 저든 그 다음에 성복을 입은 그 선임들이든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다 서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잠재적인 죽음의 위험이 있는가? 이걸 의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내서 의학적인 기술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한 60대로 보이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의사 소견을 마치고 아내가 이 소견서인지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남자분은 검은 옷을 입은데 끼고 어깨 쳐주고 이렇게 뒤에 한 4걸음쯤 뒤에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간호사한테 이렇게 이제 찾아가니까 간호사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 좋은데 목소리가 큼직하게 해가지고 암 진단 예약을 하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좀 섬뜩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저 뒤에서 푹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길을 안내해 주니까 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은 의학의 힘, 과학의 힘, 경제의 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념의 힘, 아니면 내 몸이 내게 주는 감각에 끌려가는 그 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집착의 힘, 이것으로서 인간은 그 집착을 추구해가는 것이 순리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나름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리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5절 6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잠깐 반짝하고 집착할 수 있는 힘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내시경으로 아무리 해짓고 저 내시경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죠? 10년 전에 대장암, 직장암 3기라고 난리가 일어났던 그거, 그래서 반쪽을 떼냈던 거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죠? 그대로 있고 막 엉망이에요. 다들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자기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성복을 입고 또는 목사는 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나 검진복 입혀놓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 집착해서 살았는데 의사 만나고 나니까 한쪽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아직 암인지 아닌지 판정도 안 됐는데 이미 암으로 죽은 사람처럼 끌려가듯이 이래 되고, 인생은 풀입니다. 그리고 지가 믿고 있는 대로 지 신념대로 사는 그 힘이 잠깐 있는 것은 아침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신념에 의해서 지가 믿고 있는 지가 만든 순리에 의해서 꺾어지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지를 말든지 아니면은 아름다우려거든 떨어지지를 말든지, 떨어지는 꽃처럼, 시드는 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사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지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내 욕구를 채우는 이게 순리라고 믿으면서 이 순리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이 인생이 그러니 허망할 수밖에 없다. 7절에서부터 12절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듭니다. 인간의 이 완고함, 인간의 이 완고함, 그리고 인간이 어쩌면 무지하기 때문에 완고할 수 있겠죠. 무지하기 때문에 완고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7절에서부터 12절에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특히 9절에서 본성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이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발처럼 완고한, 무지한 데다가 완고하기까지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옳다고 믿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나는 올해를 지나면서 참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참 이 성향을 못 버린 교인들을 보니까 참 답답해요. 분노도 일어나지만은 그 분노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참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 정리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간절히. 여러분, 고집을 부릴 수 있을 때, 완고함을 부릴 때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알고 실력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은 반드시 소진됩니다. 소진됩니다. 소모품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힘으로 남긴 것이 없을 때 구절과 같다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죠?
10절을 보면은 인생 무상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9절처럼 살았을 때의 10절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70 아니면 80이고 실력이 없어도 70 아니면 80이고 고집을 부려도 70 아니면 80이고 내 옳다라고 완고하게 살아도 70 아니면 80인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를 때에는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걸으러 나갔습니다. 걷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 돌아오는 길에 이래 보니까 니아카가 고물이 실린 니아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니아카 이쪽 끝에 저 안쪽으로 벽과 니아카 사이에 쪽에 신발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 발과 함께. 어제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래 쭉 들여다보니까 한 행랑이 거기서 이게 박스 이걸 깔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가서 이래 보니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래 누가 팍 들고 있는 거예요. 얼굴 색은 막 아주 그 진한 자줏빛으로 이래 돼 있고. 그래서 깨웠습니다. 여기 이래 자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이래 자면 죽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일어나서 이제 구르마 끌고 가게 하려고 그것만 챙겨주면 될까 싶어 이러는데 일어나서 구르마 끌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돌아서 가는데 또 가면 저 햇볕에 이제 또 다시 또 자리 펴고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이래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고물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 보니까 행랑인이에요. 내 느낌에. 그래서 잠깐 생각해. 아, 크리스마스 때 강보의사인 아기를 보면은 그가 이것이 표적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다.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예수로 보낸 모이다. 예수님이다. 내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챙겼습니다. 어떻게 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정신병원에서 구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구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래 말이 횡설수설해요. 그런데 요지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든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앉은 채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한 쪽 벗어 보이면서 동상이 걸려서 발을 잘라서 근데 발이 반쪽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옆에 가서 식사를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먹게 하면서 거기 식당 아주머니는 우리 요 길에 들어오는 모퉁이 있는 그 식당입니다. 이 얘기를 이래 나누는데 참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떡국을 끓여서 따뜻한 걸 끓여서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초라한 행랑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돼서 좀 잠깐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떡국을 쫙 끓여가지고 놓고 그런데 그걸 끓이면서 놓는 동안에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친구가 어느 교회의 권사님인 것 같은데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좋은 성경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크게 식당을 하다가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큰 식당을 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지 9년째가 돼서 이래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래 보내주고 이래 하지만은 자기도 좋은 일을 하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베풀고 싶은 마음대로 살도록 재물은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식사하기 전에 자기도 그래 교회를 한 번쯤은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됐다 싶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손을 모으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걔가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했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하니까 이 사람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직 못하고
그런 뒤에 식사를 처음에는 다 먹을 것처럼 하더만은 3분의 1도 못 먹어요. 워낙에 이게 비어놓으니까.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남기라. 어떻게 데려다 줄까? 그런데 내가 차를 태우고 이렇게 하기는 내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구미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거니까 오늘 주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이리 수습하니까 부산 진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거기를 안다 하더라고요. 거기 또 있어 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현금을 좀 찾아가지고 이분에게 밖에 나와서 그래 줬습니다. 이걸로 술 마시면 안 돼요. 오늘은 술 마시면 죽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부산진에 거기 가십시오. 이따가 월요일쯤 되면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풀리면은 대구로 가십시오. 나온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을 탁 주고 나니까 이분이 걷는 게 아주 씩씩해졌어요. 구루마도 탁 끌고, 그죠? 그래, 나는 그분을 믿어요. 얼굴이 너무 순진하게 보이고, 연고지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 그 배 타는데 끌려갔다가, 거기서 뭔가 매를 맞고 막 이래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병원인데 동상이 걸려서 그래서 반을 자르고 자기도 의사도 없이 연고자가 아무도 없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행랑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한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색으로 보면은 70대 노인입니다. 행색은.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떠날 때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교회를 몇 번 다녀봤다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살 소망이 생기고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절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50대 밖에 안 됐는데 이미 몸은 70대 노인이 되니 신속히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고집대로 오늘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변명을 만들 수 있는 내 머리가 돌아가는 이게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나 70 아니면 80이요. 그리고 신속히 가요. 남아있는 것은 박스 하나 펴고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그 열기로 잠을 청하는 것, 의식을 잃은 때에 발 반쪽 잘리는 것, 나중에 임종 때에 이런 모습을 남기고 간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이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변명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고 박스 하나 펴고 거기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버티고 사는 것, 이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 힘은 인생을 만드는 힘이 아니죠. 수고와 슬픔을 남기는 정말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게 하나님이 절대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거지를 부리도 금식하면 네 종교대로 금식하면 네 종교대로 치성을 드리고 네 종교대로 뭐 그게 신념이고 믿음이라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요. 종교적 의거지 부림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어느 때에 깨달은 겁니다. 아마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죠. 그처럼 그런 계기가 있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남은 날 얼마나 될까? 남은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완고함과 근성과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내 몸에 익숙한 습관대로 사는 이 편리함대로 뭔가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슬픔과 수고만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 행랑인과 같다는 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날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버티고 하나님께 어거지를 부려서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해답을 13절에서부터 17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에 하는 이 해답의 골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네 원하는 것, 네가 고집하고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변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하니 수고와 슬픔뿐인 거요.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도록 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를 바꾸어라. 성향을 바꾸어라. 체질을 바꾸어라. 습관을 바꾸어라. 군변명과 구실만을 만드는 그 뇌를 바꾸어라. 입술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게 13절에서부터 17절의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죠.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 과학으로도 아니고 인문학으로도 아니고 경제로도 아니고 의학이 판정해주는 건강 A+라는 이것으로도 아니에요. 이것으로도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건강 A+, 저 병원에 가면은 심각 단계 될 수 있어요. 제가 검진하고 대장 내시경 마치 깨었다고 해서 이제 의사 앞에 척 앉아서 첫 영상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깼다고 내가 앉았는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용종 2개를 뗐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하나는 내가 못 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이게 아주 그래 되면 상대방은 많은 것들을 자기 관점에서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이래 조금 다른데 시간을 보내는데 일절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보다도 더 많은 상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한 주 뒤에 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게 또 그 자리거든요. 10년 전에 난리를 지겠던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지신 그게, 그걸 알 수가 없지. 그죠? 딱 사진을 보니 흉측하게 그리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의학적 판명으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내 나를 계수하는 것, 절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알지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시편 기자가 이걸 다 깨닫고서 그 지혜는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순리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짚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다 죄만 짓고 완고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벌 주고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 주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 딱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2절처럼 날 계수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질과 성향과 마음의 중심, 그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남은 날이 얼마일지라도 이제는 수고와 슬픔을 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순리대로 사는 삶.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서 미안한데 달리 이것을 생각을 돕기 위해서 달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이거는 참 제 인생이기도 합니다. 뭔가 철학적 깊이가 있어서 이게 내 신념이다 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날에 또는 어릴 때에 10대 때에 또는 젊은 날에 그 객기와 본성과 뻗치는 힘, 이 방향대로 그렇게 욕구를 채우며 살려고 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갈 것, 하나님을 믿을 것, 이것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할 때 그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내 젊음의 욕구와 그 힘으로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뻘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로 지금까지 지내옵니다. 40년을 지내오는데, 거듭난 이후 40년을 지내오는데,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목회를 하는 이 상황을 쭉 정리를 해볼 때 참 15절,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올해까지 사례를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사례를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이 사례에서 약 25%에서 30%는 헌금으로 저는 냈습니다. 이걸 강요된 심정이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의 경제학입니다. 25%에서 30%는,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나의 그 달의 헌금은 약 50% 정도가 헌금으로, 그러나 절거히 냅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절기가 되면은, 절기헌금을 할 때는 또 한 번에 11조를 내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크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와 그분이 내게 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걸 지켜야죠. 그런데 의무감이나 이게 아니고 저는 그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그리 하고 나면 약 한 150만 원을 가지고서 호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비가 해야 될 도리는 아직은 해야 되니까 저거 자립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아내는 내가 또 보살펴야 되니까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될 것, 내가 생활해야 될 것, 최소한의 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불만 없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례를 제게 줄 때 우리 교회 건축헌금을 위해서 저는 그것에서 150만 원을 포기해서 교회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200만 원을 가지고서 내 경제학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재물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는 것이 무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수고와 슬픔만을 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이 디딤돌을 놓는 이게 무엇보다도 아비로서 살아야 될 이것이 목적이고 최우선순위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술 먹을 필요가 없고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늘 뭐 좋은 명품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게 내 사는 목적이고 인생의 가치인 것 같으면 내가 늘 이런저런 데 명함내에 밀면서 사회활동 뻘쳐가면서 명예를 헛된 명예를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는 돈이 꼭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관리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학교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와서 15년째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시내가의 심은교회를 이렇게 목양할 때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만 필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가 학문적 경력이든 이거는 그것은 차단되어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에 맞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소유구주 되신 하나님 그분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삶에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고 이게 나의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15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시내가의 심은교회 그리고 시내가의 심은교회 지금 최근 한 3년을 지내올 때에 내게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수고와 슬픔을 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내가 지금 저 컨디션에 사택에 산다는 걸 두고 늘 인사를 하고 그리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죠? 인사는 여러분도 피곤하고 아무 결과도 없을 인사를 듣는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피곤하니까 우리 피차거리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저기에 산다고 해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딱 적절합니다. 딱 적절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100평짜리 사택에 산다. 그거 관리하고 청소하고 장식품 갖추고 하느라고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돈이 그렇고 건강도 여러분 딱 이 목회하기에 우리 시내가의 심은교회 목회하기에 딱 맞는 건강입니다. 이번에도 검진은 A 플러스는 아니에요. 딱 맞는 건강입니다. 방심하면은 어그러질 수 있고, 그죠? 방심하면은 어그러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난 게 아니고, 딱 맞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역을 하는 이 하루 일과도 딱 맞는 겁니다. 딱 맞는 거. 제가 만약에 교단에 또는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 아니면 교단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래서 유명한 연사가 돼서 불려다니는 강사다. 그럼 내가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헛발음 될 것입니다. 그죠? 헛발음 될 것입니다. 어제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교동문 120번입니다 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갔는데 교인들이 교동문이 어딘지 몰라고 아직도 뒤적거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교인들과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깥에 그죠? 무슨 명함 붙이고 이거 쫓아다니고 외부 활동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데 교동문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딱 맞는 일이에요. 딱 맞는 일. 거기다가 이 건강 상태 일도 보면은 교인들과 싸우기에 딱 맞는 건강. 그죠? 선을 넘어가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저는 교인들과 이런 싸움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어제도 그래 또 가길래 제일 위험한 교인으로 보이는 오늘 빠질 것 같은 교인으로 보이는 두 분이 가길래 내일 주일입니다 하니까 얼굴색도 안 보이고 탁 돌아 오늘 주일 아닌가? 약 바짝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성질이 좀 다혈질적이 못 저기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면서 막 그죠? 또 달아가면서 따지겠죠. 근데 그게 재미로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딱 적절한 거예요. 15절. 이거는 절대 보상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수고와 슬픔을 짚는 그런 헛된 완고함과 고집과 그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소유주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분복과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알고 그 인생에 집중하며 사는데 꼭 맞는 것,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게 꼭 맞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게 된 이것을 지금 강구하는 거죠. 강구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언급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지 입술이 경고했고 지 잔머리 굴리는 게 경고했고 지 욕구를 추구하는 힘을 뻗치는 팔과 다리가 경고했으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데 부드러운 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꼭 맞는 공급하심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순종하며 지나간 것뿐인데 지나간 자리에 경고함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순리인 줄 알게 되어지니 이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무력하게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너무 사람이 순진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 챙기니까 지나간 자리에 집이 세워집니다. 지나간 자리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만한 가문이 세워집니다.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참 초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기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순발력이 있는 삶이 사는 그러한 참 내용 있는 삶이 딱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분명히 증명이 되지만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냥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온 우리는 51주를 보내고 5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고하고 건성대로 살고 헛된 자존심대로 살면은 반드시 수고와 슬픔만을 심습니다. 인생 행락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끌어줄 만한 부드러운 손과 발이 되시고 하나님의 등 뒤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살아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룰 것이 없으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성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여